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린 시절 문학 교과서에서 만났던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미 황혼의 끝자락에 맞닿은 나이로 삐그덕거리는 작은 고깃배를 이끌고 바다에 나아갔던 한 노인의 이야기. 늘 그래왔듯이 바다는 그에게 차갑고 냉정했고 매일 밤 빈 그물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에게 깊은 절망을 빠지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살라오, 스페인어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놀릴 뿐이었던 것이죠. 소설에서는 이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노인은 깡마르고 여인데다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다. 두 손에는 큰 고기를 잡으면서 밧줄을 다르다가 생긴 상처가 깊게 파여 있다. 이미 노쇠하여 하나하나 능력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사람의 황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인 것이죠.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노인은 85일 동안에 그 끔찍했던 인내의 순간을 끝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84일 동안의 빈 그물의 시간을 지나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질 그물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84일간의 기다림의 결과는 노인에게 기쁨이나 환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끔찍한 고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는 노인과 황새치의 치열한 싸움이 그려지고 종극에는 노인의 승리로 엄청난 혈투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큰 황새치를 끌어다가 자신의 마을 항구 앞으로 가져가서 자신을 위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인내의 결과이자 치열한 싸움의 결과는 끔찍한 결과로 노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 뿌려졌던 그 황새치의 피가 수많은 상어를 불러오게 했고 그 치열한 상어와의 싸움 끝에 배 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그리고 황새치는 뼈다귀만 남은 채 항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몸과 손은 길었던 황새치와의 혈투로 인해서 망가졌고 상어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육체도 배도 부러지거나 다쳤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다른 84일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망과 고독감과 쓸쓸함만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이 혈투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무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전투를 바라보면서 낭만이 가득한 어부의 인생 결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지금의 나이로 다시 보는 그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은 깊은 씁쓸함과 긴 한숨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 안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손에 땀에 쥐게 하는 결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의 엄청난 집념과 세월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그려내지도 않습니다. 이 소설 안에서 그려내고 있는 현실은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주어진 현실 앞에서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과 다르게 이 노인의 삶에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노인과 같은 삶 속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빼앗김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 빼앗김이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갔던 길의 실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애쓰고 간절했으며 그 누구와 비교해도 많은 노력이 담겨 있음을 자부할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처럼 그 쓸쓸하게 돌아왔던 노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수많은 상처와 고달픔을 지고 걸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작년 12월에 한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이 번아웃, 집단 무기력 시대 어떻게 끌어낼까? 살아가면서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의 순간들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과도한 학업과 성적 스트레스에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교육과 무한 경쟁의 굴레에 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전 세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실태 조사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들이 42%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윤대현은 자신의 책에 현 시대는 집단 무기력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업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중장년들은 점차 좁아지는 자신의 입지와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또한 어르신들은 육체의 연약함과 고독함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또다시 채비를 하고 고깃게 배를 끌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노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설의 서론에 노인의 모습에 대한 설명글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것은 하나같이 노쇠해 있었다. 오직 두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띠었으며 기운차고 지칠 줄 몰랐다. 노인의 몸은 점점 더 노쇠해지고 녹이 가득해진 기계처럼 점차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바다와 똑같은 빛깔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운차고 지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 노인이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나아간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꺾이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신념을 지닌 자의 단단한 결단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다시 일상의 지루함들과 그 기다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으며 늘 고단함과 함께 걸어갔고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의 여정이 남긴 그 찬란한 발자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그리스도인들은 바닷속에 살아갔던 노인과 마찬가지로 늘 삶은 고단하고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의 눈 속에도 꺼지지 않는 빛을, 기운차고 지칠 줄 모르는 눈동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시선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깨닫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기력을 선사하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일어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그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이끄셔서 고넬료에게 향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언약 밖에 있었던 그 율법 안에 속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약속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비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과,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역사를 바라본 증인이라는 사실을 변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는데 어찌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 앞에 교회가 침묵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질긴 논쟁이 한 가지 있다면 할례와 무할례 논쟁인 것이죠. 무할례자, 그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유대인의 율법과 행실을 따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논쟁의 뿌리에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신약 시대의 수많은 서신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권면의 말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죄의 뿌리가 될 씨앗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방인에게도 주신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납득하고 순종하며 자신에게 세워진 그 경계를 허물 수 있었던 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장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초기지가 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시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와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시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자체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이방인들의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를 보낸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성경 속에 등장했고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던 것이죠.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던 이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울 적임자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당시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의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꾸짖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주어진 참된 복음 안에 거하기만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채워지고 커가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러한 그의 마음은 더 큰 교회의 흥왕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경의 조명 속에서 벗어났던 사울이 다시 등장하면서 바나바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점차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중심 속에 바울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마지막 행적을 같이 바라보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폭행자이자 살인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료된 자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멘. 다소에서 자라났던 이 유대인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총망받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도,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실도 그의 회심으로 인해서 구겨진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유대교 안에서 배신자였습니다. 또한 예수에 미쳐 모든 것을 저버린 실패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교 무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다소까지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가면서 다시 성경 안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나제테오는 단순히 누군가를 한번 둘러보면서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애타게 찾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이 찾는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 이전에 누리던 유대인들의 특권을 다 박탈당했고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많았던 자들에게 늘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다소에서 살아가던 그때부터 사울은 수많은 고초와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췄거나 복음의 삶에서 물러나 있었다면 바나바가 굳이 그 먼 곳까지 와서 데려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을 찾아온 사울과 바나바는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드디어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빨리라는 말에 익숙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빠른 배송, 빠른 검색, 빠른 결과. 1분이라도 의미 없는 기다림은 손해처럼 여겨지고 느림은 죄처럼 인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의외의 풍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웨이팅 문화입니다. 기다림의 문화이죠. 맛집 앞에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고 유명 브랜드의 오픈 행사나 인기 가수의 콘서트 스탠딩석 오픈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기다림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일까요? 그 모든 순간들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자신의 수고와 그 시간들을 뛰어넘는 더 큰 만족과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람은 지루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알고 있다면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은 당시 비기독교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였으며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은 고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붙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며 알 수 없는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속에서 노인은 끊임없는 절망과 실패와 상처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일평생을 바다 위에 살아가며 그의 눈과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진 그 어부라는 정체성이 그를 그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어부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일생의 기회 앞에서 천신만고 끝에 그 기회를 붙잡았다 놓쳤음에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바다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부는 바다에 나가는 것이 능력이자 일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방인들의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삶 가운데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돌이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월급날은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지침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들과 달리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삶의 방향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밤 기도의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든 충돌과 위기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 이름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의 사랑,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자,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버겁고 지치고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의 몸이 노쇠하여서도 끝까지 불타는 눈동자가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